성경에는 주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3장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죠. 창세기 3장에 뭐가 나타나느냐? 사단의 전략이 나타납니다. 뱀을 이용해가지고 파고들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거든요. 언제든지 이건 탐심을 이용해가지고 파고듭니다.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교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보내셨어요. 그것도 베들레헴 저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너무나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성장한 모든 과정을 보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자다 깨닫기가 전혀 불가능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세운 12제자 보세요. 다들 무시한 사람이잖아요. 예외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가짜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죠. 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니까 죄 가운데 저주에 계속 빠지는 거죠. 멸망으로 자꾸만 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이런저런 문제도 다가오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습니다. 한 가지를 남기셨는데 앞으로 맞아 죽을 가능성만 남기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죄인 뱃으로 잡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알아서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땅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돈 한 푼 없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 이제 잡혀갈 판인데 만민에게 가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메시지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요,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현장과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은 결국은 나를 높이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뭘로 체험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재앙들은 떠나가지고 한 번만 체험하면 계속 역사가 나겠죠.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다 응답으로 연결되는 이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열쇠입니다. 이 체험이 너무 중요하죠. 머리로는 아는데 체험이 안 돼가지고 문제 속에 빠지거든요.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사역을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틀림없이 무능하잖아요.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주신 약속이 메시아의 약속인데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체험하면요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걸 모르고 체험 못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체험하면요 틀림없이 보이는데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아하 내게 빛이 임하여 있구나. 어제까지 내 인생은 완전 흑암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구나. 이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하고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중요한 미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지만요 천명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반드시 한 지역을 제대로 살려내는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서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역에서 깃발 들면요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요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로마 사람 가지고는요 유대인들 가지고는 세계 복음 안 되잖아요. 많은 학박사들 그리고 재벌도는요 세계 복음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여러분이 바로 세계 복음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이요 학박사보다 수준 낮은 건 틀림없겠지만요 그 사람들 가지고는 세계 복음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중직자가 아니라도 나는 이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자부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학교를 살릴, 우리 회사를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한 시간만 얘기하면요 흑암이 꺾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면요 흑암부터 꺾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여러분 가정가정에서 말씀 운동 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지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개개인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밝히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요 늘 누리는 겁니다. 문제, 사건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문제,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역사하옵소서. 24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왜? 그게 바로 종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교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교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 그거 체험하는 겁니다. 곳곳에 복음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없애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전 세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전 지역에 복음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이 도망가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한다. 전도 선교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리고 전도 선교는요 사실상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보는 겁니다. 뭘 보면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왔잖아요.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서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거 한번 체험해버리면요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죠. 왜 전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하신 걸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체험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파수꾼으로 쓰십니다. 그렇죠? 파수꾼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야 되겠죠.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저주받는다.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실패한다.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축복의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들 눈 뜨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을 보니까 온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니까 경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요 곳곳에서 복음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복음운동이 진짜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전형적으로 번져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냐?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거든요. 파수꾼의 축복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누구냐?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망정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힘 없잖아요. 한마디로 무능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선택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들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셔가지고 어떤 직책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다. 그 말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모든 흑암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서는 모든 현장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재앙과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것도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나라로. 그렇죠? 더 엄청난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좌가 완전 배경되는 구별되는 백성으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 거룩 이 말은요. 구별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뭐 똑같은 건물 같은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우리 학정 교회당을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요. 똑같은 책인데 구별된 하나님의 책이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구별됐어요. 오늘 기도 인도한 김성국 집사. 태어나기 전에요.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보냈어요. 딸이 나거든.
뭐라고 짓고 아들 낳거든 성국이 나오셔라. 구별된 나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아들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김상국 집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아들이에요. 그렇죠? 진짜 구별된 응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 그 말이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방 중에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파수꾼의 사명. 도대체 어떤 파수꾼이 되는 거냐? 이사야 62장 6절 이하의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종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종이에 하나님은요 기억하십니다. 1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응답받겠지만요 기도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짜 복음 누리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원수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기도로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든 건 다 뺏겼잖아요. 경제도 뺏기고 뭐 권력도 뺏기고 뭐 중요한 학박사 학위도 뺏기고 불신자들이 다 빼앗겼는데 우리 내일만 되면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지. 회복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거든요.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또 고생자들라도 대로를 수축해라 그랬습니다. 대로를 수축해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해라. 옛날 시골길은요 전부 다 조그마한 그들 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그 좁은 길로는 사람들이 제대로 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세계에서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해라. 여러분 가정이 말씀운동의 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 응답받는 걸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그 증인의 중요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가정이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그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 끝장내시고 인간을 멸망과 실패로 몰아간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개개인들이 그 증거 완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 가정은요 지교회로 완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뭐 지교회 임명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를 내 집을 나는 하나님 앞에 지교회로 바친다. 그럴 땐 하고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붙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영생 주실 작정된 영혼이 우리 집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24 기도하는 겁니다. 24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뭐 돈 벌기 하고 그딴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그 모든 걸 더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 체험이 되지 왜 자꾸 그저 시간표도 아닌데 달라고만 자꾸 구하면 거랍니까? 기도 안 하지만요 기도해도 그런 것밖에 기도 안 하니까 진짜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안 그랬습니다. 더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이 완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길을 만든 후에는 뭐 해야 됩니까?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이제 우리는요 중남미에서 몰려와야 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몰려와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면 몰려올 것입니다. 작년에 그저 자연이 왔다 갈 때 제가 그랬거든요. 내년에 올 때는 데리고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데리고 왔어. 누구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죠?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우리가 준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딱 준비되어지고 여러분 진짜 아르헨티나의 사명자 받을 준비가 딱 돼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니까요. 대로가 크게 열리면요 그 길로 차도 오고 사람도 오고 다 오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먼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의 파수꾼이요. 그렇죠. 몇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보세요. 교회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니까요 교회가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사회 감당할 수 있도록 5가지 힘을 주시잖아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주시거든요. 그 능력으로 사람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완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으로 힘주면요 불신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에 보세요. 현장 제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큰 축복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 사람 때문에 속지 마세요. 경제가 많이 없어도 절대 거기에 너무 속지 마세요. 복음 알고 그런 것들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문제가 복음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확실하면요. 복음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사람들 맨날 돈 그러잖아요. 그러나 문제될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모든 응답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입니다. 이탈자들이 몇몇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그냥 근본 문제 해결자다. 곧다고 하면 얘기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의 권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요. 그 체험 못하니까요 뛰쳐나가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간장만 그래 맛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복음의 맛도 못 보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있으면 자꾸 딴 생각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온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전도자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받을 축복 아닙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전도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진짜 너무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고 회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궁금함이 생깁니다. 아니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복음 제대로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시키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도 힘이 없으면요 병들잖아요. 영적인 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힘을 갖추고 누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버리는 겁니다. 인생 결론 내야 돼요. 그러면서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방법 뭡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해도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권능받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는 기도 속으로 오늘부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 누리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치유의 파수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병들은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흑암을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 사단을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사단 역사, 귀신 역사 겁낼 거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딱 들이밀어요. 들이밀어. 그리스도 이름 들이밀지 못하니까요. 맨날 그저 헤매잖아요. 맨날 그 당하고 맨날 환상이나 보고 환청이나 들리고 싸우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 문을 여시는 열쇠를 주셨는데 완전한 열쇠를 주셨는데 싸우지 못하고 맨날 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뒤에서 보고 그걸 해찹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해차는 인생 되면 되겠어요? 과연 저거 시원찮은 것 같은데 야 제대로 하네 이래야 되지. 그러시오? 왜 이 흑암에게 늘 치고 삽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모든 곳마다 저주가 싹 다 없어집니다. 이 빛 때문에 사단도 꺾고 저주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요 어두우면 어떻게 물러갑니까? 당연히 물러가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뒤에 스위치 한번 싹 넣어보세요. 스위치 싹 넣어봐요. 네, 어둠이죠. 어둠이다. 요 창문이 어디가 약간 빛이 들어오는데 이 어둠입니다. 자, 빛을 비춰보세요. 빛이 비치는 만큼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비치려고는 완전 장악해야 됩니다. 약간이라도 틈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체 삶을 복음이 완전 지배하도록 만들어요. 복음 충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딴 건 줄 압니까? 뭐 굉장한 능력이 내게 따라오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빛을 비추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뭐만 필요합니까? 빛도 필요한 게 아니고 빛만 필요합니다. 어둠 가운데. 그렇죠? 아니 캄캄한데 뭐가 급합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뭐 눈에 보여야 먹든지 할 거 아니고. 그렇죠? 일단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너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빛은요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
그리고 이 언약 깨달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응답을 주시는데 유일성이 응답을 주시죠. 이때부터 언약성이 완전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여기 당한 자가 없을 것이다.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둠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사람이 맞다면 당연히 이 응답이 옵니다.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사단의 전략은 꺾여야 됩니다. 저주 멸망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그것도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나오죠. 사단을 이기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미 예수 이름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귀신 세력이 자꾸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거든요. 누구처럼 환청으로 자꾸 괴롭히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환청 그런 거 겪은 적이 없어요. 약간만 무장돼 있어도 그런 거 안 겪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왜 여러분 자꾸 시달리고 어려움 당합니까? 미소는 그것만 이기면요 완전 승리합니다. 목사님한테 엉뚱한 그저 메시지 안 보내지. 왜 자꾸 나를 괴롭혔어요 이러는 거라. 내가 미소를 괴롭힐 이유가 뭐 있어요? 미소가 딱 복음 하나 문제를 붙잡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귀여워할 텐데. 복음 하나 붙잡고 매일 매사 매 순간 승리하는 모습 보이면요. 진짜 뭐 총각이라 나도 소개해주지. 자, 우리는요 사단의 전략을 막아야 됩니다. 꺾어야 되죠. 그리고 오는 저주 멸망을 반드시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돼요. 복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으면요 오라고 간청해도 안 옵니다. 더 좋은 방법, 사단의 주특기가 속임수인데 오히려 그 사단을 여러분이 속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쓸데없이 분쟁하고 화내고 그러면요 속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뛰어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왜 용서합니까?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왜 양보합니까?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까? 왜 교회 와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우리 성도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 와서 포럼하지 쓸데없는 세상 소리 얘기하지 마세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걸 기도로, 모든 걸 전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24시 기도가 뭡니까?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게 24 기도입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이러냐? 그건 기도가 아니지만요. 하나님, 어째서 저 인간이 저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요, 기도지만요. 오늘 저놈 때문에 미치겠네. 그건요,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요.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 크게 뜨고 진짜 중요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모든 문제, 사건, 만남을 싹 다 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일 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진짜 이 절대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전도의 파수꾼으로, 치유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24시 복음 드리면서 종일종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는 그야말로 진정한 파수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온전히 바라는 진정한 전도 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